자, 여기에서는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눈 먼 것과 하는 의미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네가 눈이 멀어 있는데 눈 멀었다고 하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눈을 가장 밝게 뜬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그러면 안약이 무언가? 이 문제도 역시 이것을 푸는 열쇠는 뭡니까? 무엇을 보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뭐에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눈 먼 것, 그리고 눈 먼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육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조물조물 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딸랑 그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허전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요들. 저도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 하갈이 결국 그 물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광야길에서 물이죠. 그런데 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눈 먼 것을 보게 하라고 할 때 안약을 사서 그걸 눈에 발라 눈 먼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할 때 뭐 하갈의 눈에 그 눈을 밝혀서 샘물 보듯 그런 샘물 보라고 하는 그런 눈 아닙니다. 또 사마리아에 쳐들어왔던 이런 아람 군대들이 있었죠. 아람 군대의 눈을 여셔서 자기들이 지금 사마리아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듯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에 보면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눈을 이제 딱 열어주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와 있어요. 이런 현상. 또 마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벳세다 맹인이 나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이 물체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눈을 열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처럼 가득한 것을 보는 것처럼 뭐 영의 어떤 그런 실체, 현상, 영의 상황을 일시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열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예수가 자기들의 스승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예수신 줄 이제 알아보는 순간이 딱 생겨집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인데요. 그런 눈을 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지요. 그럴 때에 보게 하시는 그런 눈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라는 거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라는 것이지
육적인 눈을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 그럽니다. 결국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결국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럴 때 그것은 눈먼 그 눈에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영적인 자기 실체를 보라는 것이죠. 영적 자기 실체가 지금 눈이 멀었다고 하는 실체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영적 실체를 똑바로 보라. 그게 뭡니까? 넌 지금 눈 멀어 있다. 너는 지금 곤고한 상태다. 너는 정말 가련함에 빠져 있는 것이다. 넌 정말 지금 가난하다. 그리고 넌 지금 그런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 네가 비단으로 네 몸을 아름답게 휘휘 감고 있을지라도 네 실체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그거 똑바로 보라.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온전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라. 너를 그렇게 부유하게 하고 네가 눈 뜬 것처럼 네가 너를 가린 것처럼 너는 그렇게 완벽하게 네가 너를 그렇게 한 것처럼 보지만은 너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네 눈을 온전하게 뜨게 해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럽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온전하다고 할 때는 눈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눈을 열게 해주시고 온전히 볼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발라 네 눈을 보게 하라고 할 때 네 실체를 먼저 봐야 되고 네가 그걸 봤다고 하면 너에게 그 눈을 열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보라. 자, 에베소서 1장. 이건 다 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계시록 3장에서 18절에 말씀하는 내용과 지금 이 내용과 결코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사실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케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보라고 할 때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보되 어떻게 알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보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도록 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 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자기 자신의 현재 존재 자체를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를 보면 너무너무 가련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고 너무 가난해요. 불쌍사나워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영적 실체를 먼저 봐라. 그거 눈 열어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이거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저는 그 답을 봤는데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결국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그것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안약도 효력 있는 안약도 우리 눈을 밝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한번 읽으시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귀로도 들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요. 생각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귀도 막혀버렸어요. 그러나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떠하셨으니 보이셨으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귀한 거 그렇게 예비하신 모든 거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거 그렇게 준비해 두셨는데 못 봐요.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보게 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를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보게 하려 하심이라. 눈이 멀어버리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만이 우리를 눈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 한 절만 읽고 마칩니다.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성령,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안약입니다. 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약을 우리가 뭐로 삽니까? 돈 주고 삽니까? 아니죠. 우리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성령을 사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먼 것을 열어주셔서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알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모든 죄를 이겨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게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의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할 때 그 안약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의 의미로 보면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2장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은 성령이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다. 이 영 받아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것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